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재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지켜가는 비결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로마 시민과 또 노예가 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이 당시 노예 제도가 그야말로 묵인되고 합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한 일만 했지만 똑똑한 노예들에게는 가정 종무나 가정 교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주인으로 감독만 하고 모든 일은 거의 다 노예들에게 맡겨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예법상, 로마 법상 노예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인간으로서 취급받기보다는 물건이나 그리고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들이 얼마든지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고 또 심지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인권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형제 자매였습니다.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인이나 노예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친분철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노예 교인들이 노예의 신분을 거부하고 나설 가능성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인이나 노예나 다 똑같은데 노예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이 단합해서 주인들에게 반항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는 종이요 노예였지만 교회에 오면 달라졌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더 이상 주인을 높이지 않고 맘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인들로서는 당황스럽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보니까 많은 노예 교인들이 처형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위험한 단체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에도 커다란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거 보면 사환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케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노예들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의 심각한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다르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와 관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아 노예들아 말씀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말입니까? 일단 노예 제도를 존중하고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경영주나 상사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직장에서는 자기의 상사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선하고 관용한 주인에게는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는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상사만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직장에는 좋은 상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밥맛 떨어지는 상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단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상관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불합리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뿌려진 누룩입니다. 처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뿌려질 때는 밀가루 반죽에는 별것 아닌 이물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누룩은 밀가루 안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아주 맛있는 빵이 되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룩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나 오해받는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불의한 세상에서도 성도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예로서 주인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요. 보통 억울한 일 당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로 삼고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여겨 지켜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맡겨도 될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은 지배했습니다.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더니 결국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모함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와 타협하거나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게 모함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다움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고 어지러운 지경에 빠질 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잘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인 성도들에게 주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침묵하고 인내하셨습니다. 똑같이 맞서서 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침뱉고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옵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싹쓸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게 됩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이 백성들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자 시기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로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 왕이 불의한 왕이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항하거나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대항하거나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으니까 주님처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귀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죽지 않겠다고 버티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기로 하고 땅이 부러지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한 번은 무손 전염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정세가 심했는지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만지기만 하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 기용이라고 하는 한 의사가 매우 심각한 의지로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무렵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해부한 기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의사들은 환자를 만져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기록을 볼 수 있느냐. 모두가 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기용 의사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 죽은 환자를 내어놓고 하나하나 해부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해지게 된 바로 그 순간에 기용이라는 의사는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의사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 무서운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무서운 전염병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둠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장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도다움을 지켜가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의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밀이 되어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가면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누룩처럼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